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보이는 7가지 경고 신호. 어젯밤 11시 47분 한 자매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끊어야 할까요? 단 2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함께 있으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평안이 사라지는 관계가 있나요? 헤어지고 나면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리나요?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계속 참고 계신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런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은 2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권사님은 같은 구역의 어떤 분과의 관계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두통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자매님은 교회 봉사팀에서 만난 어떤 분 때문에 새벽 기도를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관계를 끊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참지 못해서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관계를 끊는 게 맞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오늘 그 7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중 하나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되고 불안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만나고 나면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평안을 잃고 불안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재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두 번 불편한 것과 지속적으로 평안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관계에 대해 평안이 없고 계속 불안이 밀려온다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면 들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 62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15년을 함께 섬긴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10년은 정말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권사님의 사소한 말과 행동을 계속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조언인 줄 알고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권사님은 그 자매님을 만나기 전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있는 목요일 저녁이 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팠습니다. 주일 예배 때 그 자매님이 옆에 서면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이상한 건지
믿음이 약한 건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저 자매님은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6개월 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를 정리하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그 자매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죄송하지만 저는 자매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관계가 있다면 분별하게 하소서. 평안이 없는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용기를 주시고 그 관계를 정리할 지혜를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혹시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함께 있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신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그 대화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이 항상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은밀함을 깨뜨린다면 그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한동안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민호 집사님, 47세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직장에서 만난 한 형제님과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그 형제님을 존경했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점심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주말에도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형제님과 함께 기도할 때 집사님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할까? 하는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형제님과 헤어진 후에도 기도가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개인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기도 모임 후에는 오후 내내 영적으로 공허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신앙이 식어가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제 믿음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을 이렇게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님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그날 저녁, 집사님은 기도하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1년 동안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뚫린 것처럼 말씀이 떠오르고 간구가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된 관계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은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기도를 방해하는 관계가 있다면 보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용기를 주소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제 기도의 통로를 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힌다면 그 관계를 점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별력은 영적 성숙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 사람의 조언이 목사님이나 신앙 선배의 권면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되어 보이는데도 변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라고 할 때 그 사람만 편들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혜 권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한 자매님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 자매님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매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아이들 학원비도 몇 번 도와주었습니다. 그 자매님도 권사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해서 하루 일과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다른 구역원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권사님께만 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권사님이 제 뒤에서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권사님은 처음에 그럴 리 없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이 계속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원들을 만날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더 심각한 것은 그 자매님이 권사님께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권사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권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성경에서 빌려주되 되받을 생각을 말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려울 때 돕는 게 사랑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2달, 3달,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탁이 왔습니다. 권사님, 이번엔 100만 원이 필요해요. 이때 권사님의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자매님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 같아. 권사님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몰라. 그 자매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도와줘야 해.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나보다 더 믿고 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자매님의 말에 속아서 다른 구역원들을 의심했다는 것을. 성경에 빌려주되 되받을 생각을 말라는 말씀은 남을 돕는 것이지 계속 요구하는 사람을 채워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다는 것을.
권사님은 다음날 그 자매님을 만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다른 교회로 옮긴 후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보게 하소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더하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소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별력이 흐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의견을 구하시나요?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시나요? 만약 그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수진 자매님 33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대학 때 만난 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언니는 자매님보다 5살 많았고 믿음도 좋아 보였습니다. 성경 공부도 함께하고 기도 모임도 함께했습니다. 자매님은 그 언니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나도 저 언니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자매님이 취업할 때도 그 언니에게 먼저 상담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 언니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도 그 언니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매님의 약혼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그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안이 있었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에게 말했을 때 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수진아, 그건 안 돼. 여기를 떠나면 안 돼.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자매님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언니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혼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약혼자는 놀랐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약혼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보다 그 언니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말에 자매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가요? 제가 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언니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언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자매님은 그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자매님은 그 언니를 만나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를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니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혼자와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갔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자매님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그곳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 중심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나 것이 있다면 보여주소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제 마음의 왕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면 그 관계를 재점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대해 걱정하거나 조언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 걱정돼. 그 관계가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하지만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은 우려를 표현한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그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상처받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략이 많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5장 22절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우려를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혼자 가서 권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증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 가족, 친구, 목사님, 신앙 선배가 모두 같은 우려를 표현한다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을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배우자나 자녀가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내 다른 관계들이 소원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관계를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지은 집사님, 41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여성 리더 모임에서 만난 한 자매님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 자매님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도 강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매님을 존경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만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남편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그 자매님하고만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족 시간은?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일하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이해심이 없네. 그러다가 고등학생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이상해. 그 이모 만나고 오면 항상 피곤해 보여. 집사님은 화를 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엄마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른 자매님들도 하나둘씩 집사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친하게 지내던 자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자매님하고 너무 붙어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 그리고 그 자매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기하는 거야. 우리 관계가 특별하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 교회 안 나갈 거야. 당신은 그 자매님만 신경 쓰니까. 딸아이도 엄마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 자매님과 둘이서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님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사님과 자매님의 관계가 배타적이고 그로 인해 다른 분들이 상처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남편, 딸, 친구, 교회 자매님들, 이제 목사님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보고 있었습니까? 모두가 틀리고 저만 맞는 겁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었다는 것을, 그 자매님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했다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동조했다는 것을, 그로 인해 남편이 교회를 떠나고 딸이 상처받고 다른 성도들이 아파했다는 것을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자매님을 만나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화를 내며 떠났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매님들이 다시 집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한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가 모든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증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주소서. 제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면 보게 하소서.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있다면 겸손하게 하소서.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하시고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주소서. 제 가족과 형제자매들이 평안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사람이 같은 우려를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를 막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자꾸 변명하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좀 솔직한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관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거짓말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22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숨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라며 변명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미선 권사님, 56세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교회 전도사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전도사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으로 열정이 많고 설교도 은혜로웠습니다. 권사님은 전도사님을 많이 도왔습니다. 전도 사역을 함께하고 구제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부터 전도사님이 권사님에게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해 못해주세요. 권사님,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권사님은 전도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을 돕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권사님의 남편이 불편해했다는 점입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전도사님하고 너무 자주 만나는 것 아니야? 권사님은 변명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전도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내가 도와줘야 해. 그래도 그렇지. 남자 전도사를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아이고, 그게 무슨 이상한 관계야? 주님 일하는 건데. 권사님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도사님을 만날 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구역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실제로는 전도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보, 오늘 신방 가야 해서 늦을 거야. 실제로는 전도사님과 커피숍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떳떳한 일인데. 하지만 사실은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교회 다른 성도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전도사님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전도사와 권사님의 관계가 교회 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전도사님을 도와준 것뿐인데요. 하지만 그날 밤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도사님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숨기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 관계를 변명하고 정당화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권사님은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이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계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저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섭섭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에게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떳떳한 관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제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주소서. 변명하게 만드는 관계, 거짓말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할 담대함을 주소서. 모든 관계가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숨길 것 없이 떳떳한 삶을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행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말하게 만드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삶에 활력이 있으신가요? 만약 어떤 관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힘의 원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데 그중 두 번째가 희락 즉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그 관계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에는 기쁨과 활력이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과 있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우울합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남궁현 집사님, 51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친구처럼 지낸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같은 교회 남선교회에서 만나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업, 비슷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형제님을 친구이자 신앙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형제님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도 예전보다 은혜가 없어요. 제 사업도 안 되고 집사님 사업은 어때요? 그것도 오래 못 갈 거예요. 처음에는 힘든가 보다 하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부정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형제님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나도 정말 사업이 안 되는 건가? 우리 교회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인생도 별로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때도 입만 벙긋거릴 뿐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실제로 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아내는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당신 형제 만나고 오면 항상 그래. 그 형제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형제를 만나고 나면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전에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뻤는데 이제는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형제의 부정적인 말들이 집사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믿음 대신 의심이, 감사 대신 불평이, 기쁨 대신 우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형제를 만나 말했습니다. 형제님,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만남을 줄이고 싶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형제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는 섭섭해했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가 다시 기쁘고 은혜로웠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업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증을 들은 다른 형제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할 용기를 주소서. 무기력과 우울 대신 활력과 소망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제 힘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제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아침 감사와 기쁨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를 재점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평안이 없는 관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를 막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관계를 끊을 지혜를 주시고, 우상이 된 관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관계를 바로잡게 하시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게 하시고, 기쁨을 빼앗아 가는 관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며,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며 주님만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며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히며
진실과 떳떳함 가운데 살며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끊으라 하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붙잡으라 하시는 관계는 소중히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지혜를 주소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보이시는 7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함께 있어도 평안이 없고 오히려 불안해진다. 둘째, 그 사람과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셋째,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판단이 흔들린다. 넷째,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 다섯째,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 여섯째, 자꾸 변명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일곱째, 기쁨이 사라지고 삶이 무기력해진다. 이 중 하나라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 지속된 관계일수록, 교회 안의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은 분이 계신가요? 지금 어떤 관계를 재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결단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필요한 곳에 평안을, 용기가 필요한 곳에 용기를, 지혜가 필요한 곳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